여러분, 제 화면 공유되었죠? 네, 안 됐습니다. 되었나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마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마태복음 비유 중에 14번째 비유이기도 하고요. 또 이 14번째 비유가 의미하는 내용들, 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차차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세 번의 저의 설교는 그 종말에 대한 비유 세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비유를 이야기하는 몇 가지 전제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3번 비유를 보면서 전제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제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볼 때 만약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그럼 또 비유에 대한 해석에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모두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들려주신다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믿는 자들에게는 알리기 위한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감추기 위한 말씀이라고 제가 또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비유, 그다음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 세 가지가 이제 연거퍼 세 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비유를 하신 이유는 마지막 때와 시기를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 그다음에 열처녀, 달란트 비유는 모두 종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때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달리 바꿔 얘기한다면 청자가 제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감추기 위하여 이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기 위해서 한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제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우라, 또 알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기를 권고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히려 이게 결론 같은 얘기겠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왜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위협을 하기 위해서 하신 비유가 아니라 이것은 박해와 고난의 때를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많은 자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위협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더 다시 정리해서 본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때 시기를 말씀하신 이 말씀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알라 또 깨달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섞인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마지막 세 비유를 가지고
위협하는 설교들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뭐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등등등의 얘기를 저는 설교로 그동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무화과 나무 혹은 무화과 하는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았어요. 제가 이런 게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인데 이 전체에 무화과라는 요게 사용된 게 한 60번 정도 사용되더라고요. 근데 60번의 사용 범위, 범례가 그 어디도 이것이 우리를 위협이라기보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사용하시는가 하면 이것은 풍성함이라든지 또 그 외에 범례로 쓰이는 게 저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우리가 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2000년 만에 독립됐고 또 그래서 그 나라가 세워졌고 이 얘기는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얘기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일면에서는 있겠지만 오늘 저는 그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 시대를 사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으로 다가왔는지 또 오늘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한 종말의 때와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이 비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여기서 보면은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마치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여러분 봄이 되어서 가지를 내었고 또 그 가지에서 잎사귀를 내는 이거는요 어찌 보면 특별한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래에 너무 많은 경우에 이것을 뭐라 그럴까요? 이 말씀대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에다 어떤 영적 의미를 자꾸 부여시키는 그게 전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봄이 돼서 가지가 요즘 한국에 꽃이 한창이라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꽃사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봄이 돼서 꽃이 피는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럼 봄이 돼서 새 가지가 나고 잎이 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렇죠? 특별한 일도 특별한 징조도 아닙니다. 그리고 잎이 나고 엽사귀가 커지기 시작하면 아 여름 됐구나 하는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면 자연 법칙에도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기적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돌리시고 또 천지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가 하면 겨울을 통해서 잠자게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는 일이지 이게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는 시기와 때 이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루어짐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 일이 어떤 특별한 징조를 얘기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그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은 자연적이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순리적으로 이루는 일이지 기적 속에서 이루어오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여러분 2000년 전에 종말을 얘기했지만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거든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도 오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구원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순서적으로 남은 줄 알라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을 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우리로 하여금 없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살라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는 순환을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또 핍박의 시기를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당부하시는 것이고요. 또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 그 날을 살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지 어떤 다른 특별한 얘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노아의 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떤 시기,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아무도 모르는 그때 본인 자신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천사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점을 치기도 하고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자꾸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현혹되기도 합니다. 저는 예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표현하였지, 포춘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래에 내게 벌어질 일을 얘기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때 예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이 아, 변하지 않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천지가 다 없어져도 변치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지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올 것이다. 혹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일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준비하라, 알라, 준비하라, 깨달으라 하셨지만 그 때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징조를 얘기하셨는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또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요, 그러면 보세요.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 같다고 얘기하죠. 그러하다 하셨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린 궁금해서 그때를 살펴야 돼요. 근데 그때를 살펴보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이게 특별한 일들입니까? 특별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그거는 노아의 때나 예수님 인자의 때나 지금 우리 때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실상 그들이 행했던 것이 무슨 큰 악을 행했다 이런 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거는 일상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홍수가 그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요, 노아의 외침, 즉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하신 그 말씀에
무지하였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고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또 지난 예수님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 여러 가지 징조와 또 여러 가지 말씀으로 그들에게 죄송합니다. 말씀으로 마지막 때를 얘기하지만 홍수가 임할 것을 얘기하지만 깨달지 못하는 자는 그 홍수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짐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짐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신화와 같이 들리겠죠. 또 때로는 옛날 이야기와 같이 들리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것, 이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은혜 받은 성도이고 이 멸망과 무관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 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노아의 때와 같이 여러분 노아의 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일은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깨달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식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농으로 여기고 그것을 거짓으로 여겨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자도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노아의 때를 들어서 바로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즉, 일상의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일상의 때에 주님은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런 식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데려가는 자, 버려두는 자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데요.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똑같은 얘기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노아의 때는 때라고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십자가고, 장가가고. 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사람에 대한 얘기도요, 똑같은 두 사람이 나오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밭에 있음에.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 있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죠. 일상 속에 있음에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무실에 있는데 혹은 사업장에 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얘기하잖아요. 밭을 잘 간 사람은 데려가고 밭을 농땡이 피면서 잘 안 가는 사람은 안 데려가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의 밭을 갈매 성과에 따라서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를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데려가는 자와 남겨두는 자, 버려두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뭡니까? 당시 여인들은 집에서 곡식을 빻는다든지 바느질을 한다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달리 해석하면 어렵고요. 일상 중에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 중에서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려가는 자와 버림받는 자가 그 사람들의 어떤 행위나 행동에 그 사람들을 데려가냐 버려두냐를 결정짓지 않는다는 것이 즉 또 하나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사건, 사고를 통해서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데려가는 자와 남겨지는 자,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버려진 자가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하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2절을 맞아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기는 우리의 일상 중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 얘기하는. 그럼 이 얘기가 여기서 얘기하는 깨어 있으라 하는 이 깨어 있음의 의미란 무엇입니까? 잠 안 자라는 얘기입니까? 잠자지 말고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달리 바꿔 얘기한다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라는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소복 차려 입고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있는 재산 다 팔아 드리고 그날만을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 다시 오심에 그 일상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라 하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자꾸 곡해되니까 요즘 우리가 나는 신이다 뭐 이런 넷플릭스 프로그램 속에서 나오는 그 교주들의 그런 만행과 횡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이 말씀을 위로로 받지 않고 위협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 전세 재산을 갖다 팔아다 바치는가 하면 그 일에 매진함으로 인해서 일상을 버리는 그런 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신앙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43절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 마찬가지죠.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때를 정하여서 요때 내가 올 거야 하는 그런 상황, 환경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마치 밭을 가는 우리가 회사 생활 혹은 직장 생활을 하며 일을 할 때 혹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아주 평범한 그런 시간에 내가 다시 올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깨어 있다고 하는 다시 온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네가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집을 마치 도둑이 들어올 때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집을 그 도둑이 뚫지 못하고 그 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시기 때 이런 평범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린다면 어느 때 와도 괜찮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특별한 말씀을 하실 줄 알았어요. 뭐 어떤 징조들을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얘기는 이 종말의 때와 시기에는 데려가는 자와 버려두는 자로, 내버려두는 자로 나눈다고 얘기하십니다. 특별히 그분이 얘기하시고자 하는 것은 생각지 않은 날,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4절부터는요, 준비할 것에 대해서 이 예수 오심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준비하고 있으라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날만을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죠. 음,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 모레 오신다, 지구의 종말의 때를 우리가 날짜로 안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바빠질 것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질서가 파괴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 내일까지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무슨 어디 백화점에 상수를 위해서 오늘까지만 얼마에 팝니다. 그러면 막 정신없이 사람들이 그것이 꼭 필요하거나 아니면 그것이 굉장히 다른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그걸 사기 위해서 아우성을 칠 것 같아요. 혹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시한부 인생 이게 좋은 것 같지만요. 예, 좋은 것 같다는, 좋은 이 표현이었는데, 내가 내 죽을 날을 아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요. 만약 안다면 우리는 불행해서, 불안해서 오늘도 올바로 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법칙, 순리에 맞게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순리에 벗어난 일 혹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 시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느 때와 시기가 아니라, 징조가 아니라 평범한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를 알고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않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심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와의 삶의 내용은 결과적으로 너무나 엄청나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의 때, 노아의 외침에 무반응, 무감각했던 당시 사람들의 삶과 같이 여러분 그들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여러분 왜 빠져 죽는지를 몰랐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깨달음이 있었던 노아의 가족만이 방주의 구원을 얻는 것처럼 참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그래서 선물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배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밭을 잘 갈고 맷돌질을 잘 하여서 우리가 뽑혀가는 거라면 우리가 열심히 그러니까 살아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에 불현듯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기대와 그 간구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요,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십니까? 들려지신다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어지십니까? 그것이 믿어진다면 감사라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믿어지는 그 믿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기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아직 그 말씀을 모르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조차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알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깨달아 준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소복 입고 높은 데 올라가서 마라나타 주에 어서 오시옵소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하셨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 전하면서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WCDF가 존재하는 그것이 그 존재의 이유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아직도 이 복음 모르는 민족과 방언과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 그 사명, 그때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 저녁 8시, 주일 저녁 8시 피곤한 시간입니다. 하루 여러분 여러 가지로 노고 속에서 또 우리는 이미 또 오전에 또 다른 예배, 저도 이제 오후에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로 섰어요. 섰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자로 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지 몰라서 자기들이 죽어가면서도 그 죽어가는 이유조차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녁에 모여서 여러분 그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 이 복음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되고 즐거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경고를 들은 자입니다. 이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고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따라 준비하는 그 삶을 우리는 이 저녁 WCDF 예배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저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맡겨진 자에게도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각지 않은 날 주인 올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며 그날을 살아가는 자와 더디 오리라 하고 방탕하는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우리가 함께하며 또 세계 선교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경성하는 그 일, 이 자체가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상황과 환경 처지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업의 영역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또 가정에서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